네. 아니 우리 아까 우리 박정인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하는 거죠. 예. 인생이 파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타고 있고 안전하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곧 죽겠거니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 로마로까지 인도해 주시고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뭔가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끌어 주시고 로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인 권사님 그렇게 힘드시고 외롭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인도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 대한 구원, 가족에 대한 구원,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큰아드님 그렇게 목사님 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이미 착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시작해 놓고 예배해 놓고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진짜 다들 책 한 권씩 쓴다 하면은 그냥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정말 이만한 책으로 이게 쓰실 만큼 고난이 있을 텐데 구현인 사모도 뭐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 내용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벨릭스, 베스도는 총독이었고 아그리빠는 왕이었고 여러분 이런 얘기 조금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본인이 잘 얘기하면 살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차라리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말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를 변호했고 그 뒤에 그는 풍랑과 파선의 위기 속에서도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복음과 빈칸에 복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파선을 당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있고 막 배가 막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막 나가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도 바울은 의연했거든요. 의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여기에서처럼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가 풍랑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필요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풍지대,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죠. 이 무풍지대에서는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듯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다면 풍랑으로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권사님들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 들으니까 그 정말로 전쟁에 대한 어려움, 고난 그 시간들도 겪으시고 시집살 요즘 그렇게 시집살이 하는 시의 부모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의 믿음과 어떤 삶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더 굳건하게 세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좀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내가 볼 때 뭐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 보면은 무풍지대예요. 거의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시지. 여러분 그냥 어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나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일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는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무풍지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험이 없는 거죠. 시험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연약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데, 뭔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데, 이런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연약한 거야.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픔이 있으면 그냥 누가 도와주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 그냥 크게 우리의 삶이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옆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쭉 돼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글씨가 조금 작은데 보이시나요? 네.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가지고 다시에 하여 전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합격한 세상을 위하여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바울이 처음에 나가던 이스라엘 유대 땅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 깊은 바다예요. 근데 여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섬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여러분 시내 같은 데 나가면은 어떨 때 막 바람 불고 이러면 그 건물들 사이로 막 바람이 돌고 돌다가 막 엄청 막 세게 막 우리를 막 때리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 섬들 사이로 바람이 불다가 여기에서 태풍처럼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가 가다가 많이 침몰을 당하고 많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작은 배가 아니거든요. 큰 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가는 배, 로마로 가는 배인데 중간에 한번 섰다가 가는데 로마에 들어가는 식량을 가득 싣고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일 만한 식량을 여기에 다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식량,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큰 배입니다. 근데 큰 배도 이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태풍이 몰아치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거운 것들을 일단 버리라고 합니다. 일단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좀 배를 가볍게 하면 그래도 물결을 치더라도 조금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은 좀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로 가지도 못하고 이 해안가로 밀려서 가니까 배가 이게 해안가 가면은 그 이 지대가 이제 낮아지잖아요. 가면은 배가 이제 부딪혀서 돌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유라굴로 태풍이 그 성경을 보면은 약 8일 이상을 유라굴로 태풍이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그냥 1년, 2년, 3년, 4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고난은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시간도. 이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뭐마저도 버렸냐면 식량마저도 버렸습니다. 로마로 식량을 가지고 가는 배인데 그래서 식량은 다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지내는 거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식량마저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상황.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여기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제 모두 다 죽겠다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일어나서 큰 소리 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배가 여기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 모두는 안전하게 가고 배는 좀 파손이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턱대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사람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난번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내가 안전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늘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니까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은 안전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생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걸식함을 본 적이 없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고 안전과 생존의 문제로 덜덜 떨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담대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게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다시 교재 보시면 우리 작은 1번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당신은 무엇에 매달렸습니까? 우리 박정인 권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 다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매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파면이 되고 막 그 높은 지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날 살려달라고 말하고 날 구해달라고 말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헛개비어 같은 것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파선한 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요나에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어기고 배를 타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도 파손하게 돼요. 그때 요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죽이면 이 바다를 갖다가 주관하는 그 신의 어떤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허황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분 구현지상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던지신 그분, 그 엄청난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과 기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발자국을 만드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그 문제라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또한 폭풍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새롭게 가지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로움으로 커져서 우리 머리 위에 복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막 구름이 있고 이거 구름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 진짜 이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먹구름이 껴있고 두려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먹구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바꾸셔서 은혜의 소낙비로, 은혜의 단비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여러분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은혜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도 여기 한번 잠깐. 발람, 발락, 얘네 뭐 형제 같지만 형제 절대 아니죠. 왕이 누굽니까? 발락이 왕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람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야 내 백성들 네가 저주하지 마. 내 백성들을 축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건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파손시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누가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감각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상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정말로 무거운 짐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오고 정말로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마디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멋지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여러분 그냥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 옆에 계속 보시면 주님이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 뒤에서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헛되이 훑어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해석자가 되시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잠깐만 보시죠, 권사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늘 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늘 위에 여러분 이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태양만 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낍니까? 구름이 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데 이 구름만 거쳐지면 우리가 이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구름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이 뒤에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인내하는 거죠. 언젠가 이 구름이 거쳐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구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마여도 장마가 무슨 그냥 1년 365일 장마가 계속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건 물러가는 겁니다. 다시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 이야기하면 또 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욥도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욥도 인생에 당하는 고난
욥도 자기 인생이 파선했잖아요. 모든 게 다 없어졌잖아요. 자식도 다 죽고 그냥 모든 게 다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게 다 끝나서 파선한 인생처럼 되었는데 욥은 끝까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귀로만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내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 거야. 하지만 이 고난을 다 거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실 때 우리 역시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또다시 우리에게 구름이 찾아오면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믿음으로 감당할 거야. 나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큰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2번. 풍랑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떡부떡이라고 하나? 시떡부떡? 막 그냥 뭐 그 요동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떡발떡. 예, 그 뭐라고요? 실떡발떡. 시떡부떡 무슨 말인지 우리 권사님 좀 감이 오시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들. 예, 변덕스러운 맞아. 왜 변덕스럽다라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런 시험이 없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여러분,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금방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신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조금 있다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 그냥 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요, 고난 앞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저 사람 어려움이 있대, 고난이 있대. 근데 얼굴이 저렇게 맨날 이렇게 밝아?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볼 때 그들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죠. 그게 진짜 전도. 우리 그 밑에 1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교회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할 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경제학이나 수학 용어 중에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 상수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요, 변수를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상수예요. 변수는요, 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조건, 나의 컨디션, 나의 감정, 이것은 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수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쵸?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말씀.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상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이상수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어야 이러한 성도가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수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뭔가 붙드는 순간 여러분 늘 우리가 이거 진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고성 목사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변합니다. 변하겠죠. 저도 인간인데 권사님. 변하죠. 여러분 그냥 믿었던 사람들 변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안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변하지 않을까요? 좋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사람 다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변하는 사람을 붙들고 너는 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의지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도 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늘 그냥 이렇게 많겠습니까?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변수인 돈을 붙들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변수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뭔가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변수는 변하는 건데 상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변수 붙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1000부장이 있었잖아요. 1000부장 정도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여러분 그 당시 아주 높은 그 로마의 관리였어요. 근데 이 1000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호의를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변수잖아요. 바울이 끝까지 의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는 김영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끌고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변수들을 가지고 상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7가지 문답을 한 거예요. 107가지.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 이 신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07가지 문답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성도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3번 보십시오. 3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로를 정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므로써, 주권입니다.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므로써 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영적 훈련을 해야 하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객이 아니라 선원이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태워서 우리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선원이에요. 근데 승객처럼 계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물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선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건져서 태우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승객처럼 여기서 유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기 뭐 사람들 떠내려가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되는 목적이 있는 선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훈련들이 바탕이 된 선원이 되어야 사람들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원인데 수영도 못하고, 선원인데 뭐 노도 못 젓고, 선원인데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면 이런 승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선원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 우리 지도 보기 전에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있죠? 보이시죠? 네. 우리 그 부분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이 만나 그들의 소감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천민들과 함께 들어가기에 허락하라. 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들 지도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라, 여기 보이시죠? 그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부분 옆에 가이사라, 거기서 이제 배로 타고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출발해서 가다가 살모네를 지나고 미항이라는 곳 보이시죠? 거기 지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된 상태로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추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수리하고 수라구사로 가고 레기온으로 가고 보디올로 가고 아비오 광장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1번 한번 그 밑에 보시면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디올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사람들이 로마로 갈 때 로마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첫 관문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거기서부터 보디올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해요. 해안가예요. 도착을 하고 나서 아피아 가도라고 하고, 여기는 아비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피아 가도라고 큰 대로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아피아 가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당시 뭐 2000년 전인데 아주 돌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아주 넓어요. 마차 막 2대 3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닐 수 정도로 큰 대로예요. 그래서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겁니다.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큰 길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큰 길에 뭐가 있냐면 이 옆으로 수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 지금은 물론 없지만 수많은 동상들이 있어요. 이 동상들이 뭐를 보여주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상들이 여기에 쭉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지금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뭐 황제나 지금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뭐 위대한 장군들의 동상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이 그냥 조그만한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동상들이 쭉 이 길 따라 쭉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길을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옆에 이 로마를 상징하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압도되죠.
사람들이. 야, 로마라는 나라 대단하다. 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요, 왜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칫 여기에 가서 가이사가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보디올에서 딱 내려가지고 아비아 가도를 딱 보니까 이 엄청난 동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턱 하고 막혔을 거예요. 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에서 옮겨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디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만났대요? 형제들을 만났대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보디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탁 내려앉았어.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보디올에 바울을 맞이하러 온 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울의 형제일까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로마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은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로마에 방문한 것도 바울은 처음이고, 바울은 로마에 오질 않았어요.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세웠는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이 여기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권사님? 정답!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전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로마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로마서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바울이 신학적인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편지를 썼던 이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온다 하니까 보디올까지 이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막 전율이 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큰 길을 보니까 야, 쉽지 않겠구나. 야, 진짜 낙심한다.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 우리가 여기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너 힘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어요.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7일 동안 이 형제들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과 있었대요. 이 형제들과 있으면서 바울이 힘을 얻은 겁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로마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내가 올 것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피아 가도를 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 땅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 형제는 어딜 말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야기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선물과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고,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이 가득해서 로마 땅에 들어왔는데, 함께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로마에서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는 바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쭉 나와 있는 거고, 우리 밑에 4번 보십시오. 4번.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와 분리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에 둔감했던 것도 아닙니다. 유혹과 죄를 완전히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를 지켜줄 뭐가 필요했습니까?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면요, 돌아갈 때는 막 힘이 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왔다 해도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신학적 주제와 그리스도와의 연결, 선교적 적용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우리가 인생의 고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당한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이런 그런 걱정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데 그 모든 위기를, 이 안전에 대한 위협, 생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크게 다가오지만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울 역시도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바울 역시도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졌던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은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한 가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헤쳐나오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님,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